오늘은 성경책을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을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4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많은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10절 더 볼게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보는 바른안경 25번째 시간,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목요 이야기 목요 성경학교 375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는 바른안경, 이게 계속 시리즈로 계속 이어지고 오랜 시간 동안 이게 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종말론에 대한 것, 말세에 대한 성도들의 삶, 종말론에 대한 것들이 너무도 잘못 인식되어지고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아무 성경에 제대로 된 근거도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그냥 들은 대로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좀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더 조명해 드리는 겁니다. 이 생각을 바꾸는 것들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들었던 초반에 듣고 정립해 놓았던 그것을 그냥 계속 고집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진리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알려는 것에 좀 초점을 두면 좋은데, 그러니까 사이비들이나 이단들이나 신천지부터 시작해서 다 이 말세나 종말론이나 또 뭐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나 끊임없이 성도들을 미혹해요. 이 잘못된 어떤 지식을 갖고 성도들을 두렵게 만들고,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이어지는 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나중에 이제 멸망할 때가 올 것이다. 성전 위에 성전이 돌 위에 하나도 남김없이, 이제 그건 이스라엘이 로마를 통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그렇게 성전이 다 회파되고 한 300년 동안 로마의 포로로 속국으로 살게 될 그 일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하셨고, 그리고 이건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하실 때에 대한 부분과 동시적으로도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24장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사실을 알고 보면 곧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스라엘이 당할, 유대가 당할 로마에게 이제 멸망당할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실제로 예수님이 미리 예언한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항상 부분은 뭐냐면 언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항상 보면. 그런데 오늘 보면 3절에 분명히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런 일이 언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어 하면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했을 때 예수님은 다른 얘기를 하시지 않고 4절을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징조나 현상이나 자연재해나 밑에 바로 읽어드렸지만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전쟁, 서로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끊임없이 인간 세상에 벌어지는 수많은 그런 일들은 항상 있을 것이고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그런 걸 신경 쓸 것은 없다. 그러나 정작 신경 써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키워드예요. 말세의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이 던진 키워드예요. 근데 많은 이 종말론자들은 자꾸
때를 얘기해요. 언제쯤 어떤 징조, 예수님이 오실 징조, 현상, 정치가 돌아가는 거, 나라가 돌아가는 현상, 그리고 전쟁이 어떤 일어나는 현상, 이스라엘의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고 예루살렘이 그걸 회복돼, 자꾸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거를 그런 거는 항상 있는 거야. 두려워할 것이 아니야. 신경 쓸 것이 아니다. 그로 마지막에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뒤에 더 읽어보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건 우리가 그때 가서 준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번개가 번쩍 치듯이 그렇게 오는 거기 때문에 때나 징조 가지고 준비해 그거 생각해 가면서 그때쯤 이 얘기가 아니고 성경은 항상 도둑같이 오시고 그렇게 오시기 갑자기 오시고 그 때나 그것이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준비하라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분명히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그리고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미혹을 조심하라. 그리고 사람 미혹을, 그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인, 내가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실제로 이단의 교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내가 메시아다가 그러고 얘기하고 우리나라에만 벌써 한 40명이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얘기하는 거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을 주의라는 건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을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주의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게 만들어야 되고 실제로 준비하게 되어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단의 교주나 그런 사람들은 당연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도 많은 나오니까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를 따르게 만들어서 결론은 예수님을 따르게 만들지 않고 그리고 말씀 그 뜻 안에서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준비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밑에 읽어보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놓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이제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또 뭐 하겠다고요?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를 하는 거 있는 거예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그것에 같은 내용인 거예요. 거짓 선지자도 그렇고 위에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도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도 있고 이런 부류의 사람도 있으니까 현상이나 때를 걱정하거나 막 기근이 있다, 전쟁이 일어난다,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해일이 그런 걸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는 자연현상 신경 쓰지 말고 더 중요하고 너희가 깨어서 있어야 될 건 사람을 조심하라. 말씀을 갖고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뭐 하겠고 미혹하겠으며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뭐가 식으리라? 사랑이 식으리라. 사람을 주의하라 그랬고 그리고 주의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들인데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 놓으셨어요. 이것만큼 확실하게 얘기할 게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면 사랑이 식는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사랑하라는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과 그 길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길을 제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바로 볼게요.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하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딘다라는 건 그런 미혹을 당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 내가 또 예수님께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의 복음, 심령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끝까지 지키고 그 사랑 안에서 끝까지 가는 사람들은 뭐하리라? 구원을 얻으리라요. 그러면 준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가 벌써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프린트물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24장 첫 번째 36절 보면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24장 안에 다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 24장 지금 읽어드리는 이 내용에서 결론은 또 한 번 강조하세요. 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38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서 이 말이죠. 39절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냥 세상 생활에 그냥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42절에 그러므로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 때나 시기나 징조나 뭐 이런 거 두려워하거나 그거 생각하거나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거 계산하지 말고 뭐 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처럼 매일매일 일평생 하루 눈 뜨자마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그렇게 자 깨어 있으라.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뭐 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자 그러면서 45절에 자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두 부류로 나오죠. 예수님의 종으로서 제대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라는 건 결론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위에서 깨어있게 만들고 뭐 하게 만드는 사람? 준비하게 만드는 사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뭐냐면 사람의 미혹을 받도록 저한테 조심하라 그럴 때 바로 48절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만일 그 악한 종이 거짓 선지자가 이 말이에요.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어떻게 한다고요? 더디 오리라. 자 지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속 반복해서 처음부터 읽어보세요. 계속 반복해서 뭘 강조하셨냐 하면 때나 징조나 현상, 전쟁 나는 거, 기근 나는 거, 나라와 민족이 민족 이거는 있는 거다.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뭘 주의하라고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고 또 강조하신 것이 뭐냐면 모른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언제 올지 모른다. 그거 자꾸 계산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 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고 뭐 하고 있으라? 준비하거라. 근데 깨어 있고 준비하게 만드는 사람이 중요한 건데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보세요. 그들은 깨어서 준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더디다 말다 자꾸 때를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계시 받았더니 꿈에 예수님이 왔더니 언제 어느 때 이스라엘이 거기에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뭐 3차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뭐 자꾸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종말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자세히 보면 그거가 아니에요. 지금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튜브 상이나 이런 데 많은 사람들이 솔깃하는 게 뭐냐 하면 자꾸 때를 얘기하고 징조를 얘기하는 사람, 계시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 요한계시록을 내가 풀어봤더니 거기서 나오는 다니엘이나 에스겔을 보면 한때 두 때 따지고 거기에 현상들을 봤더니 이때쯤 그래서 그런 얘기한 사람들이 다 실패했어요. 2016년에 온다는 사람들도 있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자꾸 그거는 성경에서 다루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경 쓰지 말라고 아예 딱 답을 내려놓았는데도 아직도 제자들처럼 똑같이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니까 진리에 대해서 말씀대로 사는 것에 하지 않으니까 자꾸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통해서 팔레스타인에 전쟁이 일어나고 징후가 일어나고 거기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한 그건 벌써 초림 때 얘기한 거예요. 그거 벌써 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룬 얘기인데 또 현상으로 그 때를 자꾸 계산하니까 정치적으로 돌아가는 걸 자꾸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사람의 미혹을 그 악한 종들은 그걸 자꾸 계산하게 만든대. 7년 대환란 그래가지고 아직도 이게 환란인가 저게 환란인가 자꾸 그런 걸 계산하게 만드는 사람들. 아니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환란은 항상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느 시대에나 어떤 때나 항상 있어 왔던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 초점인 것이죠. 그 얘기를 지금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계속 정치 돌아가는 것, 중국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하는 것. 그리고 징조, 자연현상 갖고 징조 얘기하는 것, 기근. 그러니까 기근만 좀 일어나면 이게 이제 환란의 시작인가 자꾸 이러는 거예요. 기근은 항상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기근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 당하는 기근을 얘기한다.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전 세상 인류보다도 교회가 당하는 일들을 얘기하고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이제 이거 끝나면 바로 이어서서 그 부분들을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니라 때나 징조를 얘기하는 사람, 준비하는 준비 내용을 얘기해 줘야 된다 했잖아요. 준비. 무엇이 준비인지.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읽은 걸로 봤을 때는 무엇 끝까지 지키고 보존하라 그래요. 미혹당하지 말고 사랑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리고 예수님이 세계명을 주고 가신 그 사랑을 끝까지 지키라. 사단은 그걸 미혹한다. 열심하게 하고 기도 많이 하게 하고 충성하게 하고 뭐 엄청나게 뭔가를 많이 하는데 중요한 건 뭐가 식도록? 사랑이 식도록.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 이건 하나도 없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을 닮는 것에 지난주까지도 계속 이 준비에 대한 내용을 얘기한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은 준비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이 주신 세계명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인격과 마음과 성품으로 우리가 예수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다움으로 이 땅에서 그걸 양육받아져 가는 거예요. 마귀적인 내 속에 있는 옛사람적인 이 모든 요소를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만 찾아볼게요. 더 디모데후서 이제 이번 주일날 좀 더 이 부분을 더 세미하게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릴 텐데 이번 주일날 말씀을 좀 기대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도 한 단계 더 눈이 떠지는 그런 부분이 되어질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디모데후서 3장 1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뭐하라? 돌아서라. 말세의 시대에 살아갈 사람들에게 결론은 어느 때 오십니까? 오실 때 징조가 어떻습니까? 현상이 이것이 아니고 실제로 준비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바로 3장 1절부터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아직도 여전히 경건해 있지 않고 내가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고 있고 아직도 이게 다 마귀적인 요소고요. 이 내용들은 다 예수님의 사랑의 인격을 얘기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하지. 이게 다 지금 그 내용들이에요. 결론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고 그것이 내 심령 속에서 내 속 사람이 달라져가는 실제로 신경 쓰고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준비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된단 말이죠. 사실은. 자, 베드로전서 하나 더 볼까요? 예. 말세 하라고 해놓은 내용이 따로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을 볼게요.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정신 차리라 그랬죠. 근신하여 뭐 하라 그래요? 기도하라 그래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건데 그 결과가 뭐냐면 8절이에요. 무엇보다도 뭐 하라고요? 뜨겁게 서로 뭐 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뭐 하느니라? 덮느니라. 말세 때에 살아갈 시대 뭘 이런 걸 준비하는 거예요. 사랑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사랑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랑이시니까. 근데 종말론자들은 이게 아니고 환란을 자꾸 얘기하고 두렵게 만들고 그리고 계속 교회나 어떤 사상이나 이런 곳에 충성하게 만들고 자기 조직에 충성하게 만들고 헌신하게 만들고 그 안에서 경쟁을 부추기고 성경에서 가는 본질은 진짜 신경 쓰고 준비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내가 지금 이런 사람인가 아닌가.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 이걸 돌이키고 이걸 조심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죠. 이걸 우리는 돌이켜보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인데 자 프린트물 보면 밑에서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마지막 때가 멸망이 재림이 오신데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오직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뭐 하라고요?
거룩한 행실과 이거 돌아보고 이거 회개하고 이거 준비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다 성경은 표현이 틀리지만 내용은 같은 얘기라는 거죠. 그러나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이 언제 오셔서 언제 휴거 당할 건가, 내가 거기 당할 수 있나, 이런 얘기 자꾸 얘기하고 있고 세상 돌아가는 징조 때를 자꾸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계명을 그걸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세상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 사랑,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그 안에서 그 사랑을 실질적으로 지금 아까 얘기했던 베드로 전서 4장 그거는 교회 안의 내용이에요. 교회의 내용들. 교회 안에 가깝게는 교회. 가장 적은 단위의 교회가 가정이에요. 그리고 회중의 교회인 것이고. 실질적인 것,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 얘기를 안 한다는 거. 참 신기할 정도로. 복음의 내용이 이게 전부여야 되는데 있어도 아주 일부 그냥 지나가듯이 조금, 많은 것 중에 조금, 그것보다는 더 많이 주를 위해서 뭘 해드려야 된다고, 주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는데 결론은 그 안에서는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내가 더 많이 했네, 그리고 좀 더 많이 하는 사람은 상 주고 막 칭찬하고, 아닌 사람들, 이게 현재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라고 한 적도 없고, 결론은 신경 써야 될 건 내가 항상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내 행실을 돌아보는 것, 내 자신의 경건을 돌아보는 것, 내가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 안에 봤을 때 내가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것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하신다? 양육의 길을 가게 하신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신다. 그게 목적이다. 내가 먼저 열매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 앞에. 자, 볼게요. 요한일서 4장 6절을 쭉 읽어 나갑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이제 구체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부분을 이제 더 성경을 통해서 좀 더 그들의 열매나 그들에 대해서 좀 더 이 부분을 좀 다뤄드리려고 그러죠. 자, 요한일서 4장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진리의 영이라고 여기는 성령을 얘기하죠. 성령께서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니까 성령 말고 또 성령과 중간에 영은 없어요. 성령이든지 또 뭐든지 미혹의 영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는 거예요. 중간 지대는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진리의 영에 속해 있는지 미혹의 영을 따라가는지는 봅니다. 7절에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뭐하자? 사랑하자. 이 얘기를 하고 교회가 이 얘기를 하고 이 얘기에 귀 기울이고 이 얘기를 따라오고 이 얘기에 반응 있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진리의 영에 속한 것이다. 그 뜻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누구의 말을 듣는다 그랬어요? 우리의 말. 예수님에 속해 있는 그 교회의 말을 듣는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무슨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말을 듣지 않는,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세 계명을 따라가라는 그거 분명히 주고 가신 세 계명, 그 계명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그 계명을 이루어 가야 되는 사람이고, 그걸 누가 먼저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그걸 먼저 이루셨어요. 그리고 너희도 이 길을 뭐하라? 그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정확해요. 성경은. 볼게요. 서로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해야만 안다고 돼 있어요. 다른 방법을 알지 않아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이게 성경의 가장 핵심의 가장 키워드예요. 여기서부터 성경이 쓰여졌고,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그 사랑의 본체와 본질과 본령, 아가페 사랑의 본체와 본질과 본령이라는 거기서부터 천지가 창조되어졌고,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예수님으로 예정된 것 모든 것들이 그분이 사랑이라는 것에서부터 출발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볼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주고 가신 계명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이 계명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나중에 이걸 뭐 한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나중에 이거 결산한다 그랬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전제 조건이죠.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까 제자 되는 방법은 위에 나와 있죠.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 삼는 방법도, 제자 되는 방법도 예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것도 무슨 내용이에요? 뭐 하라는 거예요? 세계명. 서로 사랑하는 것을 너희가 먼저 그것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뭐 하게 하시려고요? 이 세 계명을 따라가게 하시려고요. 끝까지 사랑의 이것을 놓치지 않게 하시려고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함께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거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그거 본을 보여주려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세 계명을 주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 성전 삼으시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뭐 하게 하는 것? 이 사랑의 계명을 통해서 이 열매 맺게 하시려는 것. 에베소서 5장 1절을 볼게요. 사랑받는 아이가 그의 아버지를 닮는 것 같이. 이 아버지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도 모든 일에 하나님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누구예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뭘 닮으라고 나와 있냐면 그래서 그거 준비하는 거라니까요. 지금 이거 예수님이 주신 거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닮으라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다른 사람을 한 마음으로 뭐 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이 사랑이 누가 주신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걸 하라고 주신 거예요.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뭘 완성하셨어요?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서 세 계명 안에서 우리로 말미암은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열매를 맺는 것이겠죠. 내가 탕감받고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면 뭐 해야 돼요? 그걸 나타내야죠. 그걸 열매를 드러내야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마태복음의 5장에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누구라?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 아니 그 내용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아는 방법,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 이건 그냥 그걸로만 예수님을 확증하신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제대로 보고 가야 되겠죠.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세 계명을 지킴으로 이 말이죠.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6절에 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보여줬죠. 십자가에서 탕감해 줬죠. 용서해 줬죠.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뭘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 죽어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고 나타내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공생애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그걸 다 보여서 율법을 완성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결론은 우리도 뭐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예수님께 배워서 그 사랑을 배워서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해요. 근데 교회에서는 자꾸 다른 사명을 만들어요.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사명해야 되고 사역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는 것. 그 내용이 성경에는 없어요. 사실은.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목적성과 왜 그랬는지 그리고 주신 계명의 내용도 그걸 닮아가고 그걸 이루어야 돼. 그걸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내 가장 가까운 그래서 너와 내 가정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고 예수님은 구원에 대한 그 방향성을 먼저 너 그리고 너의 가정이 분명히 성경이. 그런데 교회들이 나는 하고 가정보다는 교회 나와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오히려 멀리 있는 곳에 가서 선교하고 뭘 하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감당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본적인 복음의 핵심은 바로 내가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내 가장 가까운
가정, 내 주변부터요. 예.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순서가 가까운 데서 먼 곳으로 퍼져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 부분들이 자꾸 비슷하게 하면서 자꾸 변질을 시켜요. 사람들에게 헌신을 끌어들이고 시간을 헌신하고 물질을 헌신하고 결론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주지 않아요. 그런 어떤 방향성을 주지 않아요. 그냥 계속 교회에만 많이 나오게 만들어요. 교회, 열심인 교회일수록 계속 성도들을 예배당에 모아놔요. 그래서 뭘 자꾸 하게 만들어요. 성경하고는 이게 전혀 예,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다시 말하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분명히 나와요. 거짓 선지자들은 이 계명을 따라가게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어떤 것에 어떤 조직에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를 따르게 만들어요. 자기가 높아져서 자기 말에 듣고 자기 말에 순종해야지. 그래서 어떤 조직이나 어떤 단체에서 그 사람이 예수님보다도 어쩌면 그 말에 그 사람의 권위가 그들이 말하는 내용이 예수님보다도 실제로 교리가 교회에 나와 있는 교리들 있잖아요. 그 교리가 어떤 때는 성경보다도 더 상위 오히려 교리가 더 성경보다 앞서요. 권위가 사실 알고 보면 이게 이제 큰 심각한 성도들은 잘 모르죠. 그리고 목사의 말이 성경의 말보다도 더 절대적이고 권위 있는 것이 대체로 어디냐면 사이비나 이단들이 그래요. 교회에서도 그런 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걸 이제 좀 더 보여줄게요. 그래서 미혹하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럼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요한일서 3장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죠. 미혹하는 게 뭘 미혹하느냐 하면 바로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예수님의 법대로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다르게 표현하면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 계명 안에서 살아가라는, 그러니까 마귀는 이걸 못하게, 거짓 선지자들은 결론은 이 사랑의 계명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도록,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을 따라가지 않도록 못하게 하도록.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하는 이 내용을 뭐 하지 말라?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미혹하러 온다는 거예요. 자, 바로 밑에 한번 보세요. 자, 고린도서 11장 2절을 보면 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쓰시듯 나 역시 여러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성도들을 향한 생각, 어떤 생각이냐 하면 여러분은 마치 순결한 처녀가 장차 자기 남편이 될 한 사람에게만 사랑을 바치듯이 오직 뭐만? 그리스도만을 사랑하십시오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유대교회에 있었을 때, 유대교회 교리와 사상에 충성되어 있을 때 오히려 예수님과 원수가 되었다가 거기서 예수님이 건져주셔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이 주신 열심으로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달하고 중매하는데, 중매하는 내용이 뭐냐면 어떤 교리나 사상이나 전통이나 어떤 그런 것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신랑 대신 누구? 예수님 한 분만을 뭐 하도록? 사랑하도록 가르치고 사랑하도록 중매하고, 사도 바울이 그 내용이에요. 유대교회에 있을 때는 그거 하지 않았어요. 뭐 알지도 못했고. 그러나 유대교회에서 나와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죠. 예수님이 세운 예수님의 교회 안에 있으면서는 복음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항상 성도들을 생각하고 섬기고 했는데, 무엇에 대한 생각하고 섬김이냐 하면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하고 이거하고 뭐 이런 거하고 짬뽕해서 막 두 마음 품고 이게 아니라 오직 신랑 대신, 약혼하기 전에는 뭐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뭐 양다리 거치고 열다리 거쳐도 다 이 사람 막 괜찮은데, 이제는 결혼할 사람을 이제 해서 약혼식을 하게 되면 옛날에 다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뭐 해야 돼요?
버려야 되겠죠. 그 사랑들을. 그래서 오직 신랑들 그 한 분만을 사랑해야 되는 게 맞죠. 마찬가지예요. 이는 이것도 좋고 취미도 좋고 명예도 좋고 돈도 좋고 이것도 뭐 수없이 다 곁다리로 예수님도 사랑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이제 이 약혼의 이제 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교회로서 신랑과 신부로의 교회 안에 속해져 있으면 그때부터는 이 모든 것, 세상에 대한 욕망, 뭐 이런 것들을 싹 다 버리고 하나하나 버려나가고 정리하고, 누구만을, 예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거고, 사도 바울은 그걸 전했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 복음이에요, 사실은.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는 것. 자, 그런데 보세요. 바로 밑에 3절에 이 뱀은 어디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면 옛뱀이에요. 창세기에 있었던,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 사람 속에서 사단이 역사하는데 다른 거 역사한 게 아니에요. 뭘 미혹했어? 이때도 미혹했어요. 그때부터 미혹은 진행됐던 거예요. 사람이 이때 창조될 때부터. 뭐 미혹한 거예요? 미혹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만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그걸 안 하게, 그거 못하게 한 거예요. 보세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뭐 한다요? 부패.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고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그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삶의 이유요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마음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세상 종교, 이방 종교의 사람들이 뭘 이렇게 신을 해놓고 자기 뭐 들어주세요, 뭐 해주세요 자꾸 이러는 것처럼, 예수님도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이거 들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내 거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그건 부패한 마음이 예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니까, 돼지대가리처럼 섬기는 거니까 주여 주여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그 행위 자체가 그게 송아지를 섬기는 것과 같고, 의미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부패,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단이 그거 마음을 미혹한 거예요.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게 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자꾸 이것도 사랑하고 이생의 복도 받으셔야 되고, 세상에서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직장 잘 승진하면 그게 복 받은 거라고 가르치고 막 이상한 쪽으로, 오히려 무슨 길을 가야 되는데 무슨 길을 가야 돼요? 고난과 용광로를 통과해요. 고난의 길을 통해서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걸 통해서 누구를 찾고 내 방향성을 찾아서 예수님의 뜻을 찾아가는, 진리를 찾아가는 길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데, 고난이 없기를 바래. 어떤 사건 사고가 안 생기기를 바래. 병이 안 걸리기를 바래. 어떤 문제가 없기를, 그것 때문에 기도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어디 돌 앞에 가든지 해돋이를 가든지 가서 소원을 빌어. 뭔 소원이에요? 그냥 집안 두루 별일 없이 그냥 평안하고 평탄하고 엄마 아빠,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 앞에서 그걸 바라는 사람들이 아직도 수없이 이 속에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런 내용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뭘 한단 말이죠. 예배도 드리고 뭐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먹고 예수님으로 마시고 예수님만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 병 고침 받고 뭐하고 예수님을 이익의 방도로 삼으러 오니까 예수님이 도망가 보셨고, 그리고 또 뭐 하셨어요? 그거 너 썩을 양식을 위해서 나를 따르지 마라. 다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도 그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미혹을 해서 결론은 누구를 따르게 만드냐면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밑에 바로 보세요. 너무도 성경은 정확하게 나와요.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이 말씀, 이거 말고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뭐 한다고요? 이 거짓 선지자들을 너무도 잘 따라간대요. 다 버리고 내려놓고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만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풀무불에 던져져도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래도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이 전부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그분이 가신 그 길, 그분이 참으셨던 그 인내의 길,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는 고난 받으시고 그러나 견디고 참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인내의 길을, 예수님이 가신 길을 한결같이 가는 것이어야 됩니다라는 이 복음을 가야 되는데, 그 내용이 싹 없어지고, 여러분 이제는 예수 믿었으면, 이제 영접했으면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녀가 됐죠. 이제 이 땅에서 기도하면 응답 주십니다. 이 땅에서 언제 우리 예수님이 가난하라고 그러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꾸 세상 술에 취하게 만들고, 세상 것과 예수님을 겸하여 섬기게 만들고, 세상에서 잘 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린, 이게 사단의 작업이에요.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을 추종하고 따라요. 성경에 나와요. 볼게요. 더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좀, 여기 그의 아내라는 건 교회를 얘기해요. 교회 공동체, 개인도 되지만 성전도 되지만 개인, 각자 성전된 거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뭐다? 옳은 행실이다. 위에 지금 고린도후서 11장 2절로 봤을 때 여기서 신부들의 올바른 행실이라는 건 뭘까요? 그냥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것, 예수님으로 먹고 마시는 것, 뭔 말인지 알겠죠? 또 예수님 한 분만 뭐 하는 것, 끝까지 사랑하는 것, 부패하지 않는 것,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지 않는 것. 뭔 말인지 알겠죠? 끝까지 예수님만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지키는 것.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열매들이 신부가 입어야 될 옷인 거예요. 그게 세마포예요. 성경은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맞아야 돼요. 여기선 이 얘기하고 저기선 저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온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아까 읽었던 거 보면, 잘못된 선지자, 그러니까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올라면 멀었어. 언제 뭐 심판한다 그러는 게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읽어보면 그래요. 예, 언제 한다 그러는 적이 뭐 그거 오신 적이 있어?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뭐라 그러냐면, 안 오시는 게 아니고 벌써 시간은 지났는데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신다?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가 빨리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게 무슨 선지자들이에요? 자꾸 징조를 얘기하고 때를 계산해 주는 자들, 종말론자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항상 준비하고 있는 거야. 항상 내 안에서 양육받고 있는 거야. 항상 나를 닮아가기 위해서 성전 삼아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생각을 놓치지 않도록, 그렇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누구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뭐 할 목적으로? 사랑할 목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것처럼 내가 그 예수님이 주신 계명대로, 예수님의 탕감받은 대로 나 또한 예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이 주신 그것으로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내 속에 있는 마귀적인 옛사람적인 거, 시기, 질투, 다툼, 마귀적인 것들을 다 불순물이 나와야 되는데, 불순물이 나오려면 금을 캐면 금만 나오는 게 아니라 돌멩이 안에 금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용광로를 통과해야 돼요. 용광로를 통과해야지만, 그것도 100도 200도가 아니라 뭐 1300, 이로 말할 수 없는 그것을 통과해야지만 뭐만 남아요? 통과한 것만 정금이 되는 거예요. 금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고난의 길. 이 땅에서는 이게 예정돼 있었던 거예요. 세상적인 불순물을 빼야 돼요. 이 길을 가는 것이죠. 이게 우리는 그 준비된 길을 가는 거죠. 볼게요. 그러면서 오직 주께서는 때가 아니라 벌써 때는 지났다. 때는 지났는데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라는 거예요. 자,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여기 회개라는 건 뭐냐면 옛사람에게서 새사람 되는 것. 뭔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 닮아가는 것.
예, 여전히 세상 사랑하는 거 말고. 그러나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 그래요? 또 도둑같이 오신대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반드시 정말 마지막 심판은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어. 속지 마 이 말이죠. 예. 그래서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뭘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의 행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누구 닮은 것? 예수님 닮아가는 것. 예?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뭐하고? 사모하고. 우리 앞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사람? 올바른 사람들만이,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기준에 드는 사람들만이겠죠. 들어가 사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이렇게 닥쳐올 일과 주께서 다시 올 날을 기다리고 있으니 부디 뭘 멀리하고, 이런 걸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내용이 이런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죄가 뭐라 그랬어요? 뭐 하지 않는 거? 사랑하지 않는 게 죄예요. 계명 지키지 않는 거. 모든 사람과 늘 뭐 하도록?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그리하여 주께서 다시 오실 때에 기쁘게 맞아들이십시오. 평화롭게 지내고 화목하게 지내고 이것이 되어지려면 내 안에 누구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인격, 사랑의 DNA가 내 속에 불순물이 나오고 예수화 되어져가는 이 요소가 내게 채워져야 모든 것들을 용납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니면 이 종교적인 것에는 내 기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정해놓은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다 이게 삐지는 대상이에요.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다 이게 문제가 돼요. 그것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예, 내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기준으로 많은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어져야 이 열매가 나타나요. 화목할 수 있는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죄를 멀리하고. 예. 자, 그러면서 16절에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 성령이 없는 자들을 얘기해요.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누구를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 거짓 선지자들은 자꾸 때를 얘기하고 징조를 얘기하고 예수님 오실 날이 멀어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성경을 멋대로 풀어서 임의대로 잘못 가르치는 걸 따라가지 말고 그걸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길을 놓쳐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의 제대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따라가야지,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갔다가 너희는 깨어있지도 못하고 준비하지도 못해서 뭐 할 수밖에 없다? 세상술에 취해서 도둑같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에 속지 말고 뭐 하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은 그걸 준비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하실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몇 명이라? 8명이라. 노아 시대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복종하고 준비하지 않았던 자들이 다 멸망당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자, 이제 고린도후서 4장을 볼게요.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내용을 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아름다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비에 힘입어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간교한 행동을 하거나 사람을 속이는 일에는 아무 흥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쓰여 있지 않은 것을 성경의 가르침인 양 믿게 하려는 따위의 수치스러운 방법은 사용하지 않고 진실말을 말하였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모든 사람에게 떳떳이 내세울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이 가리워졌다면 그것은 영원한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나 가리워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인 사단이 그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여
그의 위에 비치는 하나님의 모습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게 했고 다른 걸 따라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진리, 예수님만 사랑해야 된다는 세 계명 안에서 전하는 천국 복음의 이 복음은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거나 근데 교회에서는 성경하고 세상 거하고 짬뽕해서 아주 그럴듯하게 섞어서 전해요.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성도들 분별하기 어려워요.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만,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의도대로 목적대로 전해야 되는데 아주 예수님이 언제 가난한 걸 좋아하시겠어요? 이런 거를 섞어갖고 거기다 자꾸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가도록 성경의 내용이 본질이 아닌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들 마음속에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서 미혹당한다고 돼 있어요. 뒤에 볼게요. 그래서 5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을 드러내지 않는데요. 오직 성경만 얘기하고 예수님만 얘기한대요. 우리는 오직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다만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여러분을 섬기는 종이 되었음을 알릴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에다가 다른 거기에다가 헌신해야 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역을 해야 됩니다. 이 사명과 사역도 목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부분. 알고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은 뭐냐면 예수님 다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다워지는 거예요. 아버지인 자녀가 아버지를 닮아가야 된다. 그죠? 그분의 사랑을 닮아가야 돼요. 인격을 닮아가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실은 이 땅에 태어난 사명인 건데 이게 아니고 교회에서 얘기하는 목사가 정해준 그걸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분명하게 일러주신 대로 종말의 때가 되면 나와 있어요. 교회 안에도 이단과 사이비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를 떠나 악마의 가르침을 퍼뜨리는 교사들을 열심히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상하게 생긴 게 아니라 빛의 천사를 가장해요. 겉에는 뭘 썼어요? 양이야, 양. 아주 순전한 사람이야. 아주 겸손해 보이고. 그런데 내용이 뭐 못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말을 따라야 된대. 자기가 그 안에 권위적으로 높아서 어떤 교단이나 어디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자기 스스로 높아져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뒤에 나오지만 오직 누구만이 가장 높아져야 돼요? 예수님만이에요. 베드로나 아볼로나 또 바울이나 그거 얘기해서는 안 돼요. 누구만 높여야 되고 누구만 돼야 돼요? 예수님만인데 어떤 교단이나 어떤 데 보면 그분이 돌아가셨는데도 아직도 그분을 높이고 그 교단에서는 그분이 예수님보다 더 위대해. 성도들의 마음에는 어떤 교회든 간에 성경대로라면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한 목사라도 그가 제대로 예수님을 전했다라면 그 사람이 드러나거나 그 사람을 추앙하게 성도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남아있어서는 안 되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항상 성도들의 마음에는 누구만이 남아야 돼요? 예수님만이 남아야 돼요. 그리고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은 항상 뭐냐면 그래 더 예수님을 생각해야겠구나. 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구나. 더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겠구나. 더 이 얘기가 항상 어떤 한편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예배를 통해서 듣고 나면 결론이 그렇지 또 예수님을 내가 놓쳤네. 그렇지 내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되겠네. 그렇지 내가 예수님 다 와줘야 되겠네. 그렇지 내가 예수님만 더 사랑해야 되겠네. 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오늘부터 나도 뭐 좀 전도도 해볼까? 오늘부터 새벽기도 작정을 해봐. 이런 게 남으면 그건 말씀을 잘못 전한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볼게요.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뭐 하십시오? 전파하래요. 여기서 전파하라는 건 그냥 교인 만들려고 전도하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세요. 기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또 그 시기가 좋든지 나쁘든지 열과 성을 다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양육하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하면
신도들의 허물을 바로잡고 말씀으로요. 책망해야 될 때는 책망을 하시오. 옳은 일을 행하도록 격려하고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십시오. 사람들이 왜 그래야 되냐 하면 말세에는 사람들이 진리를 들으려 하기보다는 오직 자신의 비위에 맞는 말을 하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을 찾아다니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상의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따라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 거짓 복음을 따라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것이 좋아서 종교심에 빠져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대로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치시고 디모데후서 4장 2절 언제 어느 때든 했고요. 디모데전서 1장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간곡히 일러둔 대로 그대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릇된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의 입을 막으십시오. 그들이 조작해낸 이야기나 신화 그리고 끝없는 족보 이야기를 그치게 하십시오.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될 뿐 아니라 쓸데없는 의문과 논쟁을 일으키게 합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스의 마음이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가득 차고 생각이 정결해지며 또 믿음이 굳세어지는 일입니다. 논쟁하지 말고 진리를 제대로 전하고 말씀대로 전해진다라면 성도들이 아까 똑같아요. 진실한 예수님만을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사랑으로 가득 차고 또 생각이 예수님다워져 정결해져서 그것이 믿음이 굳센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을 따라가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것이 심령에 가득 차지는 거예요.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뭐 이런 건 논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자, 에베소서 5장 29절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만 이제 교회론을 앞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으니.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하면 교회 머리가 되셔 우리를 지체로 우리의 예수님의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건 우리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양육의 내용이 뭐예요? 누구 닮는 거? 예수님 닮는 거. 자,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절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정확하게 나와요.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있고 로마서 12장에도 나와요. 에베소서 4장 1절을 보면 빼도 박도 못해요. 교회가 해야 될 일, 교회가 세워진 목적, 교회가 해야 될 방향성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거를 향하지 않아요. 교회들은. 이거 하지 않고 그 교회에 맞는 일꾼으로 세울 수 있는 뭐 만들기 바빠요? 교인 만들기 바빠요. 그 교단에 맞는 교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뭐 감리교를 다닌다 그러면 어디 멀리 이사 가서도 무슨 교회 나가라 그래요? 그 감리교회 나가라 그래요. 예수님이 언제 나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파가 나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파가 나눠진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자체가 잘못됐어요. 일단 볼게요. 에베소서 4장 1절. 주님을 섬기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인 내가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놀라운 복을 받도록 이 놀라운 복이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것,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부르려고 벌써 이 땅에 육체를 갖고 양육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낸 복이에요. 그러니 그에 합당한 생활과 행동을 해야 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하늘의 시민권자로서의 기준에 맞는 거기에 맞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세상 관념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기준으로 행동하고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뭐냐면 성경 아주 정확해요. 자세하게 나왔어요. 그 행동하고 생활하고 행동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며 사랑으로 서로 결점을 덮어주고 서로 참아주는 너그러운 사람. 누구 닮은 사람?
예수님과 같은 삶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그걸 위해서 이제 밑에 나와요. 그래서 3절에 성령에 의지하여 하나가 되도록 항상 힘쓰고 서로 평화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은, 은사를 통하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랑의 열매를 맺고 화목하게 하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면 그런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방향성이 그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게, 사실은 의지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을 의지하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대요. 서로 분쟁하지 않을 수 있대요. 네가 잘났네, 내가 삐지고 다툼하고, 뭐 너는 맨날 그러냐, 나도 너만 맨날 그거 하냐, 나는 맨날 주방 봉사하는데, 이렇게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 큰일 나요. 자, 사명과 사역과 헌신으로 가니까 자꾸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모두 한 몸의 뭐예요? 지체들입니다. 예수님의. 우리는 같은 성령을 받았으며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소망도 하나이고, 그러니까 분열돼서는 안 돼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삼위 되신 예수님이 일체로 역사하고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이니까 생각이 틀리면 안 돼요. 예수님으로 하나 되고 통일되어져야 돼요. 교회는 그거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도 한 분이에요. 믿음도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침례도 하나예요. 예. 또 우리 모두 사람 위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모든 지체들을 꿰뚫어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 은사를 준 거죠. 주셨습니다. 그분의 풍성한 은사와 은사의 창고에서 알맞게 나누어 주시는, 성령님이 나눠 주시는 거예요. 알아서요. 예. 자, 8절에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로잡은 포로들을 이끌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며,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또 반역하던 무리들이 주께 바치는 선물을 모두 받으시는구나. 올라가셨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는 곧 하늘의 가장 높은 곳에 계시던 그리스도께서 땅의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기 때문에 내려왔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0절에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셨던 그분은 이제 다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모든 것을 완성하려고 하늘 위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시고 이 땅에 뭘 세우셨다는 소리예요?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바로 밑에 보세요. 그 뜻이에요. 뜻을 완전하게, 예수님이 뜻한 것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올라가셔서 이 땅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교회를. 자, 봅니다. 11절.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서 특별한 능력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들을 인도하여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로 믿게 하는 특별한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양을 먹이는 목자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며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인도하고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주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은사를 주신 까닭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하여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힘있고 성숙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은사를 각자에게 다 믿음의 분량 형편에 맞게, 누구는 발의 역할을 감당하고 누구는 입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러니까 목사만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만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다 뭐예요? 다 같은 동등된 거예요. 뭐만 틀리다, 역할이 틀린 건데 자꾸 교회에서는 높낮이가 있어요 지금? 있잖아요. 이 자체가 벌써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왜 그렇게 주셨냐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는 거래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근데 요런 거를 교회에서 요 얘기를 봐. 열심히 일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교회의 조직에 맞춰서 거기서 주방 봉사하고 차량 봉사하고 성가대하고 뭐하고 이런 걸로만 다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해놔버린 거예요. 보세요. 밑에 나와요. 답이. 성경은 정확해요. 자세히 보면, 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힘있고 성숙한,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니까 성도들 하나하나가 뭐 되는 거죠? 성숙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건물을 키운다는 거거나 조직을 키운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요, 예수님의 몸이니까요. 자, 밑에 나옵니다. 그러면 마침내 우리 모두가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자신만 먼저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 안에서 완전히 성숙한 인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완전히 충만한 상태까지 이르게, 보니까 은사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하게 되면서 그걸 통해서 뭘 하게 하시는 거냐 하면, 다 성숙해지고 누구를 닮은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로 완전히 충만하게, 뭔 말인지 알겠죠? 그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그걸 통해서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나타나게 하게 하시는 건데, 그게 곧 누구를 닮아가게 하는 거죠? 각자가 그 은사를 통해서 남을 섬기고 교회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교회 조직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것, 그 은사는 영적인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영적인 것으로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주신 것,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결론은 서로가 뭐 하게 되는 거죠? 서로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를 밑에 더 자세하게 나와요. 볼게요. 이럴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다른 사람을 따라다닐 필요도 없어요. 사람을 따라다니는 어린아이 같은 짓을 하거나 거짓이 진실처럼 보이는 것에 속아서 자신의 믿음을 바꾸는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15절에 오히려 우리는 언제나 진리를 따라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해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은 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각각의 은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건 오직 누구로 통일되도록, 예수님을 통일되고 예수님을 다 닮은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서로 섬김으로 몸이 강건해지는 건, 교회는 이것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숫자를 채우려고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분명히 예수님을 닮게 하는 건데, 이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란 뜻이에요. 이게, 자 볼게요. 다가 되옵니다. 그리스도의 지휘에 따라 온몸이 서로 완전히 어울려서 각 지체는 각기 다른 지체를 도와야 합니다. 그러면 온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지 마십시오. 교회에 있으면서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사람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달라지라는 거예요. 그들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닫고 깜깜한 어둠에 갇혀 지냅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선과 악도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을 불결한 생활 속에 내맡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악한 생각과 무분별한 욕망에 이끌려 그런 생활을 멈추려 하지 않습니다. 20절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가르쳐야 될 내용, 교회를 통해서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이 계속 성도들을 양육하는 목적이,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배우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그 낡고 악한 옛사람을 뽑아 던지셔야 됩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낡고 악한 옛사람이야말로 유욕과 속임수로 가득 차서 속속들이 다 썩어버린 지난날 여러분의 자화상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태도와 생각을 새롭게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전혀 다른 새 사람, 거룩하고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십시오.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실말을 말하십시오. 한 몸의 지체인 우리가 서로 거짓말을 하면 우리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는 셈입니다. 교회가 세워질 목적과 은사를 주신 이유와 방향성과 교회에서 제대로 된 진리의 가르침을 받으면 무슨 사람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옛날에 마귀적인 옛사람,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보가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고, 추구하는 게 달라지고, 세상 사람과 처럼 생각하는 가치가 달라지고, 누구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과 같은 생각, 그것을 닮아가고 배워가고,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의 가르침이라는 건 마귀적인 내 마음과 육체의 원함을 따라 살았던,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내 기준대로 살았던 그것을 벗어버리고 누구의 뜻대로 누구의 기준대로 살아간다?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기준대로 성경에 쓰여진 대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 마음과 생각이 자꾸 바뀌는 게 해주는 것이 어디다?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사랑의 공동체다. 사랑의 열매 맺는 곳이지. 너 전도 몇 명 했냐? 너 성경 몇 장 봤냐? 기도를 몇 시간씩 하냐? 이런 거를 논하는 곳이 아니에요. 예. 자, 시간이 고린도서 3장 여기까지만 오늘 읽고 마칠게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인지를 마치 어린아이에게 하듯 이야기하였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으니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여 올바르게 사는 그리스도인을 대하듯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 이것이 아니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자, 볼게요. 나는 여러분에게 단단한 음식은 먹이지 않고 젖을 먹였습니다.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은 소화시켜 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은 젖을 먹어야 할 형편입니다. 여러분은 젖먹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서로, 자, 성령에 충만해서 장성해서 예수님의 뜻대로 진리의 가르침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세요. 서로 시기하거나 파를 나누고 만들어 싸우거나 이렇지 않는다라는 소리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이런 거 안 한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교회 안에서 그게 없어져야지. 맞아요. 자, 그 파가 무엇냐를 보세요. 이것이야말로 아직도 여러분이 덜 자란 아이처럼 제멋대로 행동하고 성령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전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바울과 아볼로 중에 누가 더 위대하냐 하는 문제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이 있다니요. 그것이 곧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조금 더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누구이고 아볼로는 누구이기에 우리가 싸움의 원인이 된단 말입니까?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종에 불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어떤 대단한 종도, 어떤 대단한 지도자도, 어떤 대단한 사람도 전혀 사람들의 성도의 입에 오르내려서는 안 돼요. 뭔 말인지 알아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성도들의 마음에는 누구만 있어야 돼요? 예수님만 있어요. 그게 아니고 누가 더 설교 잘해, 누가 더 대단해, 그분은 뭐 박사학위를 몇 개 받았고 막 표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막 손수고만 넌 더 좀 이런 게 논해지면 그건 교회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나뉘고 성도들의 머릿속에 사람인 지도자가 목사가 자꾸 성도들의 마음에 막 뭐 네가 이런 게 논해지는 자체가 벌써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소리라는 거예요. 아직도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은 뒤에도 나오지만 절대 표적이 나타나든 능력이 나타나든 무엇이든 많이 배워 어떤 것으로도 자기를 드러내는 말을 하면 절대 안 돼요. 오직 누구 얘기만 해야 돼요? 예수님만.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만 생각나게 해야 되고 예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야 되고 예수님만 높아져야 되지. 교회 안에서는 다 목사든 누구든 간에 다 동등된 거예요. 누구만이 머리예요? 예수님만이 머리예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교회의 복음의 내용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어떤 내용과 교회의 분위기가 자꾸 사람 중심, 목사 중심으로 가는지 예수님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 중매자는 중매하고 예수님을 중매하고 자기는 빠져서 성도들의 마음에는 자기도 마찬가지고 다 누구만을 따르고 누구만 생각하고 누구만 배우려고 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만 생각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배우도록 하는 것이 교회예요. 예.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를 따르게 만들어요. 표적, 능력, 자기 학벌, 수 없는 거 자랑해가면서. 자, 볼게요. 여러분 가운데 바울과 아볼로 중에 누가 더 위대하냐 하는 문제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니, 그것이 곧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조금 더 성장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 나는 누구고 아볼로는 누구이기에 우리가 싸움의 원인이 된단 말입니까?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끔 도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야단드립니까? 내가 여러분의 마음에 씨를 뿌렸다면 아볼로는 거기에 물을 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누구로 말미암아 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베드로나 아볼로, 이게 그 사람들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자,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것을 키워주신 분은 하나님, 예수님이시기지 우리가 아닙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말씀을 전한 사람도 크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키워주시는 하나님만이 중요한 분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표적과 능력과 이적을 행하는 은사를 가져서 했다 그래도 그건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만이에요, 그 안에서. 자, 아볼로와 나는 같은 목적을 위해 한편이 되어 일하고 각기 수고한 만큼 칭찬을 받을 뿐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동력자에 불과합니다. 종이라는 거예요. 종. 근데 여러분은 우리의 밭이 아니라 누구의 밭이에요? 하나님의 밭이고, 여러분은 우리가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집이에요. 예수님의 소유란 말이에요. 목사나 지도자나 누구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누구를 따라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가 한 일과 업적과 자기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초반에 얘기했잖아요. 지금도 장로교에서는 뭐예요? 루터, 칼빈, 감리교, 웨슬러, 이 사람들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을 죽은 지 몇 년, 이 사람들의 뭘 주장했고, 이 사람들의 교리가 어떻고, 이 사람들이 뭘 가르쳐, 이것 갖고 교회가 세워져, 교단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의 말씀에 위배되는 거예요. 아직도 이 사람들을 저항하고, 아직도 그리고 더더군다나 개교의 교회 안에서도 유명한 목사, 훌륭한 목사, 아주 이름 날린 목사들, 지금도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몇 주기 그걸 하고 있고 앉았고요. 이거는 교회로서 존재한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철저하게 마귀의 소유 안에 있었던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머리가 누구예요?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연결되어서 예수님만 생각하게 해야 되고, 예수님만 다 예수님의 양인 거예요. 예수님의 소유인 거예요. 그 모든 지체를 통해서 예수님은 성령 통해서 예수님 닮아가도록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 양육의 내용이 뭐냐면, 목적성이 뭐냐면, 예수님이 사랑의 본체로 오신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사랑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을 맛보아서, 그래서 서로 지체들에게 사랑할 수 있도록 각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손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손은 누구를 위해서 해줘야 돼요? 몸인 다른 지체를 위해서 존재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손이, 야, 나 먹이기 싫어, 난 맨날 그런 것만 해. 그리고 자기를 그걸 안 하면 굶어 죽는 거예요.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준 건데, 사람들이 은사를 갖고 자기를 높여요. 귀신 쫓는 능력 가지고 한 거 갖고 자기를 대단하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로 사람들에게 돈을 자꾸 요구하고,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뭔가 있어서 자기의 뭔가를 자꾸 드러내서, 보세요. 한국 교회도 이름만 되면 유명하고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성도들, 이게 자체가 벌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성경대로 진리대로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은 거예요. 다 동등된 거래요. 그러나 그 역할은 귀중해요. 무시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높이거나 추앙하거나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다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배워가는, 같은 동등된 건데, 지금 교회들이 그렇지 않아요. 이게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어요. 하여튼 이게 사람의 미혹을, 그 사람을 추앙하고 따라가면 그 사람 사상과 그 사람의 어떤 사역과 그 사람의 뭔가 이상을 따라가면 제 결론은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닮을 수 없어요. 그건요. 되질 않아요. 그 목사의 말이, 그 목사에 대한 것이 머릿속에 남아 있으니까 예수님만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뒷장에는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을 행하고 나서도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했는지를, 이게 진짜 예수님에 속한 종인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한결같이 예수님을 높였어요. 영적인 체험을 했어도 그걸 자랑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럼 말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내 연약함을 드러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을 알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